바로 다니엘서 2장에서 6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절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느 한 요절을 저희가 보고 그 요절을 우리가 다루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6장을 보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2장에서 6장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델이 누굴까요? 말 그대로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 쉽게 흔들려요. 쉽게 어떻습니까? 좌지우지, 환경에 영향받고 사람의 영향받고 문제에 영향받고 우리는 항상 영향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 수 있어요. 문제 올 수 있어요. 갈등할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흔들흔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강하게, 믿음이 강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다니엘서요. 다니엘서 시대 배경이 어떻습니까? 유대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야기예요. 바로 다니엘도 자신의 친구들 셋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문제 낼게요. 다니엘은 몇 차 때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몇 차일까요? 1차일까요? 2차일까요? 3차일까요? 1차 손 들어보세요. 2차 손 들어보세요. 2차, 3차 없죠. 바로 1차 때. 1차 때 왕족들, 귀족들, 그 다음에 엘리트들, 그럼 뭔가가 이제 큰 일을 할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골라서 그들만 어떻게 포로를 끌고 갔잖아요. 그때 그 포로에 같이 끌려간 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왜 그들을 끌고 갔습니까? 바로 왕족, 귀족, 젊은 엘리트들, 지도가 될 인물들을요 끌고 가서 뭐 하려고요? 바로 그들을 교육해서 바벨론의 관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을 특히나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에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 사랑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할 때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고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벽을 또 우리가 만나게도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어느 면에 실패의 경험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이나
질병의 그런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함,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기 위함, 여러분을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너무 세상 가운데 치우쳐 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신실한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교만을요 꺾어버리셔요. 여러분들의 바로 믿음을 더욱더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연단과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고통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안 되죠.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 바로 느부갓네살 2세가 바로 통치하던 때예요. 바로 이 느부갓네살 2세가 통치하던 때가 바로 신바벨론이야. 바로 이집트, 아시리아 등 기존의 강대국들을 차례로 무너뜨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그 일대의 무역로를 완전히 장악했던 때예요. 느부갓네살 2세는요 당시 어떻게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최강의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도 알아야 돼요. 왜냐, 교회사 자체가 역사란 말이에요. 세계 역사예요. 그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최강의 황제로서요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의 명령 하나에 수십만 명의 군대가 막 움직입니다. 완전 강대국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면요 도시 하나쯤은요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왕들이요 그 왕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또 그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세금을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로니아는요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예요. 힘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한번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서, 마음이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번민하다는 건요 히브리어 원어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고대 바벨로니아 문화에서요 꿈은 신이 인간에게 보내는 강력한 계시이며 경고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건요 이게 일반적인 꿈이 아닌 거예요. 이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 꿈에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너무나 알고 싶어요. 도대체 이 꿈을 왜 내가 이런 꿈을 꿨는지, 이 꿈이 내게 이 꿈을 꾸게 된 이유가 뭔지, 꿈을 통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 뭘 깨달아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 꿈 자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그 꿈을 해석할 자들을 부릅니다. 바로 누구를 불렀다고 했어요? 번민 가운데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수사들을 부릅니다. 자신이 꾼 꿈을 알아내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근데 이 꿈이 도대체 뭘 뜻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러서요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꿨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틀려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꿈의 그 느낌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꿈을 꿨는지 생각이 안 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 수사들을 이런 박수들을
또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고 있어요. 그 목적이 어떻든 간에 바로 이 왕은요,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 갈대아 술사들 불러서 내가 도대체 어떤 꿈을 꿨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요. 여기서 박수는요, 그 박수무당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박수는요, 무당이 아니라 왕수열의 그 수석 학자들을 얘기해요. 학자이면서 사제들을 얘기합니다. 술객은요, 주술사나 예언가를 얘기하고요. 갈대아 술사는 왕실 최고의 천문학자들, 점성가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들이요, 이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이에요. 그래서 왕은요, 그 최고의 지혜자들을 데려다가 지금 자신의 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바로 다니엘이 들어오게 돼요. 바로 이 다니엘이 와서요, 그 왕이 꿈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꿈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꿈이 뭐였어요? 큰 신상이 바로 꿈이었어요. 큰 신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큰 신상이 서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리고 또 배와 이 넓적 다리는 바로 노시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신상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금이에요, 그리고 은이에요, 그리고 또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예요, 종아리는 쇠예요,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의 꿈을 꾼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우상의 그 순금은 뭘 얘기하느냐?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금은요, 당시 가장 화려하고 부유했던 바벨론 제국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가슴과 두 팔의 은은 바로 메대 바사국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죠, 따지면. 금은 당시 가장 화려하고 부유했던 바벨론 제국이 떠나면서 이제 은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메다와 바사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요, 똑같아요.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누굴 통해서 망했어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망했잖아요. 바로 배한 넓적다리인 노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리스가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끈 그리스 제국을 가리킵니다. 결국에는 이 바사가 그리스를 통해서, 헬라권을 통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종아리는 쇠를 얘기해요. 결국에는 로마가 세계를 어떻게 딱 휘어잡았죠. 로마 제국이 엄청난 제국을 이뤘잖아요. 로마가. 바로 철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발은 쇠와 진흙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이후에 분열된 여러 왕국을 뜻합니다. 아무리 찬란한 금이라도요, 그 뒤에는 은이 오고, 은 뒤에는 놋이 오고, 놋 뒤에는 철이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국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제국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에 던집니다. 그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딱 던져져요. 신상이 발을 치니까요, 그 신상이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요. 금은, 노철, 진흙 모두 바람에 날려서 없어졌습니다. 반면에 그 돌은요, 점점 커져서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큰 산이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그 나라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왕에게 하나님이 바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뭐하다?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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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습니다. 2장 26절에 보면요, 그 꿈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제국의 왕으로서 아직 10대 후반에 불과한, 지금 다니엘은 몇십 년 산 게 아니에요. 10대 후반이에요. 그 10대 후반에 불과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에게 예물을 주고 향품을 줘요. 47절에 보면요, 47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대제국의 황제가, 왕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일의 주제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48장에서 49절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다니엘 사건, 이 꿈에 해석한 거, 이걸 통해서요,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지혜자들이 있잖아요. 박수, 술계, 그들의 감독관으로 세워버려요.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최고의 지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요, 이 다니엘을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박수와 술계, 갈대아 술사들의 총감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의 요청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바로 바벨론 지방의 고위 관료가 됩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3장 1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아까 봤던 거 없앴나요?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이렇게 고백해놓고는요, 다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까지 자기가 만든 그 자기 모습으로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창세기 아담이 그랬고요,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3장 5절 보면요, 나팔과 피류와 수금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 바로 엎드려서 금신상에 절해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요,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금신상에 절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악기 소리가 들려요. 거기에 몇천 명이 있는지 몇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다 엎드려요. 근데 딱 3명이 서 있어요. 엎드려 있는데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서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3사람이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풀무불에 쳐 넣겠다 했잖아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요,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을 해라 또 요청을 합니다. 근데요, 이 3사람은 끝까지 절하지 않겠노라 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 바로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 뒤를 딱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들을 내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포로잖아요. 바벨론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합니다. 그들을 끌고 오라고 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3장 15절에요. 이제라도 너희가 악기 소리를 듣고 신성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고, 나와 만일 절하지 않는다 좋고, 만약에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풀무불에 던져지면 어느 누구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이 동시에 하는 얘기예요. 왕이요, 바로 16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이거 참 교만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제국의 세계의 지금 최고의 나라란 말이에요. 대제국이에요. 엄청난 제국이에요. 세상을 호령하는 황제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신상 앞에 절하라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대요. 필요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가 아니라 필요가 없대요. 필요가. 17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면서 18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와, 이런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죽음 즉시 우리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 가잖아요. 하나님 나름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으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도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요. 지금 생각 같았으면 당연히 안 하지 하겠는데 그 앞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갈등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다니엘서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왕은요, 분이 더 아주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죠. 그래서요, 분이 더해서 뭐라고 했어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7배나 더 뜨겁게 올려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뜨겁게 해라 라고 명했어요. 새 친구는 결박을 당한 채 풀무불로 던져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던지는 군인들이 타 죽었다 그랬어요. 이해되셔요? 그 정도로 뜨거웠던 거예요. 그 세 사람을 던지는 군인들이 타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성경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24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서 불 가운데로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근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결박된 채 세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박당한 채로. 근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결박이 안 된 채로,
결박이 안 된 채로 네 사람이 불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또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죠? 또 있죠. 이 비슷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 어디 있어요? 6장에 있죠. 6장 누구한테 있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바로 왕이 새벽부터 가가지고 한 얘기가 이거잖아요. 불에서 나온 이 세 사람의 몸은요 하나도 헤어지질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요. 불탄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29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29절 혹시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하셨도다. 아멘.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모든 백성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어떤 거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게 바로 그 믿음이에요. 절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상에 절대 절하면 안 됩니다. 사단의 절대 어떻게 해요? 사단의 노름에 우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2장이에요. 큰 시상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꿈이 나와요. 세월 3장입니다. 두 번째 꿈 다니엘서 4장이에요. 두 번째 꿈이 나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 꿈이에요. 왕은 다시 꿈을 꾸고요. 다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또 모든 지혜자를 불러요. 내 꿈이 뭐냐, 이 꿈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몰라요. 그들은 다시 다니엘이 불려갑니다. 근데요 다니엘은요 이번에는요 불려가서요 바로 말하지 않아요. 왕이시여 이 꿈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놀라면서 근심합니다. 꿈의 내용이 왕에게 매우 불행한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큰 나무는요 왕 자신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굉장히 높았어요. 잎이 아름답고요 열매가 풍성해서요 모든 생물들이 먹을 그런 양식을 제공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풍부했습니다. 들 짐승들은요 그 나무 아래에서 있고요 새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정도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번영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요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요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합니다. 그 나무가 뭘 뜻한다고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베버리래요. 나무를 베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요 그 심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권면도 합니다. 4장 27절이에요. 왕이시여 이제 죄를 끊어내소서. 왕이시여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미루실지도 모릅니다.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기 전에 뭘 원하셔요?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즉시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을 즉시 심판하진 않으십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무려 1년이나 왕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왕은 끝내 자신을 낮추지 않아요. 어느 날 왕궁 옥상에 거닐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운 것이 아니냐. 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고백해놓고는.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세운 제국이다. 이렇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꼭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왕이 더 이상 왕궁에 통치하지 못하고요. 사람들과 격리돼서 들에서 짐승처럼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왕을 짐승처럼 살게 하셨을까요? 그를 참된 왕 앞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교만을 깨트리고 그에게 지금 많은 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그에게 바로 참된 왕이 되도록 참된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34절 보면요. 이제는 1년이란 기간이 찼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 순간 바로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을 세우시고 내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바벨론 왕제 입에서 나온 바로 고백이에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권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엄청난 고백이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7절 보면요. 다니엘 37절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바로 이 고백은요 단순한 감사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이 한 사람의 완전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엔 내가 세웠다, 이 왕국 내가 세웠다, 이 제국 내가 세웠다 했던 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다루신 목적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해되시죠? 이 다니엘서 말씀은요 진짜 2장에서 6장 아니 모든 말씀이 다 똑같은데 2장에서 6장 진짜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은 죽습니다. 새로운 왕이 왕자에 앉습니다. 누가 앉습니까? 그 아들 바로 벨사살 왕이래요. 벨사살 왕 바로 5장입니다. 벨사살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벨사살 왕은요 귀족 100명을 초청해서요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까진 좋아요. 그까진 좋아요. 잔치 얼마든지 벌일 수 있죠. 근데요 이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서요 바로 그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의 기구들을 바로 뭘 사용하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가족에서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왕과 귀족들, 왕비들, 후궁들이 다 그 술잔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구인 그 술잔으로 술을 마십니다. 금, 은, 놋, 철, 나무, 돌 그러면서요 금은 돌
철, 나무 신들을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술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그냥 또 안 지나가시죠. 그 순간 바로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뭔가를 씁니다.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뭘 써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악이 멈추죠. 사람들은 놀라죠. 왕도요, 얼굴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불러요. 어쩔 수 없어요. 바벨론의 일만 일어나면 이 지혜자들 다 불러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글을 읽지도 못해요. 해석도 못해요. 해석 못할 뿐만 아니라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누가 갑니까? 다니엘이 갑니다. 다니엘은 먼저 그 벨사살 왕에게 아버지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셨고 그 왕이 교만하자, 아버지 왕이 교만하자 낮추셨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를 인정하는 회복시키셨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고 회복시키셨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벨사살은요, 이 모든 일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성경 기명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걸 얘기합니다. 벽에 쓰인 글은 다음과 같다. 바로 뭐예요? 뭐입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이 써있던 것입니다. 바로 26장의 메네는 바로 뭘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 그 끝을 정하셨다 이거예요. 벨사살 이제는 이 끝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끝을 정해버리셨다 이거예요.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 보인다. 베레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 글은 하나님께서요 벨사살과 바벨론에 내리신 최후의 심판 선언이었어요. 벨사살은 약속대로요 다니엘에게 높은 지위를 주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벨사살이 죽게 됩니다. 벨사살이 죽고요. 바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정복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바로 이때예요. 글씨가 이들이 바로 성경 기명을 갖다가 술잔을 마시고 그때 바로 하나님은요 벨사살을 죽게 하고요 바벨론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바로 이제는 이어받게 됩니다.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은요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때가 이때예요.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메대 바사가 세계의 폭권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6장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때는 바로 바사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어요. 바뀐 거예요. 왕은요 전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총독들을 세우고요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임명합니다. 그 3명의 총리 속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요 그 총리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너무나 충성스럽고 정직합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전국을 맡기려고 할 정도로 왕이 엄청나게 신임을 합니다. 왕이 신임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질투하는 자들이 있죠. 바로 총리들과 고관들, 다른 총리, 2총리와 고관들이요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총애를 받으니까. 그들은요 이 도대체 다니엘에게는 어떤 허점이 있을까 계속 몇 날 며칠을 한번 두고 봅니다. 근데요 다니엘은요 그 어떤 부정이 없어요.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요 직무를 태만한 일도 없어요.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질 않아요. 티끌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한 가지 보니까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이제 잡아서 이제 왕을 속입니다. 왕을 속여서 30일 동안이에요.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면 어떻겠습니까? 그 조서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왕은 몰랐죠. 이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인 걸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라 그렇게 하다고 어인을 딱 찍었어요. 딱딱딱 이제는 조서에 어인을 찍고 이제 공포해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이제 사자 굴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선택해야 돼요. 기도를 멈출 것이냐, 믿음을 지킬 것이냐. 근데 다니엘은요, 10절에 보면 조사가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평소처럼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바로 하루에 3번, 늘 했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봤습니다. 3장에서 그는 불 가운데서도 풀무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4장에서 왕을 낮추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벨사살 그 교만한 그 왕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 경험했던 다니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절대 흔들리질 않았어요. 다니엘의 믿음은 언제나 바로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과 걸어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이때가 바로 다니엘의 나이가 한 70대 정도 됐을 때 새 왕을 거치면서 20대, 10대 후반에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계속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리오 왕은요, 이제는 고민에 휩싸인 거예요. 이미 조서를 내려서 공포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왕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자마자 왕이 사자굴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아까 2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6장 20절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셨느냐 그래요. 그때 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어요. 풀무불에서 새칭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꺼내고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던지자마자 그들 어떻게 해요? 물에 뜯기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리오 왕은 전국에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가 바로 26절, 2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다,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딱 이렇게 생기는, 마음에 이렇게 딱 드는 거 없습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삶. 우리가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근데 믿는 저 장로님을 보니, 저 권사님을 보니, 저 전도사를 보고 저 목사를 보니,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응답의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 증거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니엘서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요 7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그건 이제 환상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리 읽어오시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